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5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네, 여러분 어저께 큐티 본문 말씀 다들 기억하십니까? 저는 어저께 큐티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바로 35절 말씀을 택할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이었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바로 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하는 이 35절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겠죠. 사실 이 35절 말씀은 혼인잔치에 갔던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를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혼인잔치에 간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예상할 수가 없죠. 언제 돌아올지 모를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그 종 하인의 모습은 주인으로부터 복받을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 말씀에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흐름은요, 바로 영적 경각심이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 경각심이 다소 흐려질 수밖에 없는 시대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날로 교활해지고 맹활약을 하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성경에서 죄로 규정한 것들을 죄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고요. 그리고 진리를 왜곡해버리는 상황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동성애에 관한 문제도 한 예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3년 전에 어떤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약 48%의 성도님들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데 찬성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 이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조차도 파악하기가 힘들어진 세상 속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바로 영적 경각심의 부재입니다. 영적 경각심이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듣고 수용하다 보면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나조차도 세상 속에 동요되어 버리고 동화되어 버리는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불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땅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즉 49절을 다시 해석하자면 내가 성령의 불을 세상에 던지려고 이 땅에 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어지는 50절도 한번 보십시오.
5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여기서 세례는 십자가의 순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순환을 향해서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모습을 모두 보고 경험하시면서 사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에 답답함은 금할 길이 없었겠죠. 실제로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현실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께서 강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54절 5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아멘. 구름이 서쪽에서부터 몰려오면 소나기가 올 징조라고 생각하고 남쪽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면 심히 더워질 징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틀린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징조 뒤에는 예상했던 대로 소나기와 더위가 몰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서쪽 방면에는 지중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많은 수분을 머금고 바람이 불어오게 되고 그 수분을 머금고 있는 바람이 이스라엘에 도착하게 되면 실제로 빗물로 변하게 돼서 많은 소나기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쪽은 뭐가 위치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사막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쪽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그 바람은 곧 더위를 만들게 되기 마련이죠. 이처럼 유대인은 지혜로웠습니다. 서풍만 불어도 비를 예감하고 남풍만 불어도 더위를 예상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56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책망의 말씀이죠. 이렇게 지혜로운 자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로움은 없다라고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징조들, 여러 가지 표적들,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들, 이러한 징조들과 표적들 속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순환 사건 이후에 불이 땅에 내린, 즉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시대 속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 땅 위에 강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선과 악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 시대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법의 기준은 고로 뭐가 되어야겠습니까?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온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의 여전한 법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처럼 성령의 강림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인간적으로 우리 주관적인 해석만 가지고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적 경각심은 작게는 개인에게, 크게는 사회 속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가 하는 작은 행동이든 큰 행동이든 어떤 행동과 모습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빗대어서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어떤 결정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 안에 선한 결정이 되고 선한 선택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크게는 이 사회를 바라볼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나에게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죄악된 것을 죄가 아니라고 속인다 할지라도, 진리가 수많이 많다고 그들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경각심, 영적 기준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요, 서풍이 불면 비가 오고 남풍이 불면 더위가 오는 것은 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징조로도 깨우치지 못했던 유대인들의 헛똑똑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똑똑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엄청 똑똑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안 똑똑하더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여전히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 보내셨습니다. 뜨거운 불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진정한 똑똑이는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경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진 자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헛똑똑이가 아니라 진짜 똑똑입니다. 이런 진짜 똑똑이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지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삶 속에는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선택이 옳은가, 어떤 말이 옳은가, 어떤 생각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흐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올바른 세계관인지를 잘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똑똑이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으로 지혜로운 아들이오 딸이다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미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